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첫 시절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의 결혼과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내가 심판해서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자녀인 로루하마를 통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인 로암미를 통해서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어떤 기회도 어떤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기록되었으리라 상상이 될까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경고했으니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결과로 처참하게 깨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10절 안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두 가지 언약,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보고 다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반가움이 아니라 해치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는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오늘 10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의 약속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이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생각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기에 염려 없다고 했더니 그건 그런 너의 교만과 그런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말씀 10절로 넘어와서는 조금 전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아니라고 너희가 틀렸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의 축복과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내 뭐라고요?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 안에 나오는 또 다른 언약은 뭐였냐 하면요, 지난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했던 언약을 깨트리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0절로 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너희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뭐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왜 이렇게 금방 생각을 바꾸시고 금방 말씀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바꾸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면요, 죄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심판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 11장과 2장 1절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큰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더니 무슨 느낌이 뭐 산적 두목이나 무슨 어디 뭐 깜팩 두목 같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두머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 있는 이것을 함께 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로 인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었잖아요. 심판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왜 예후 왕조가 아방을 멸절했던 그 지명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예후 왕조인 너희도 이렇게 멸절하고 흩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심어서 절대로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저 뒤에 2장 22절 시작. 다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분명히 이제 같은 이스라엘을 응답하시면서 이제 10절 이후 뒤바뀐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 대해 하나님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내가 그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지도자는 누구인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북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뭔가 합쳐질 역사적 기회는 없었어요. 그럼 이건 뭐냐? 뿌리가 뽑히고 흩어졌던 것을 다시 심고 굳건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킨 후에는 하나님 곁에 심으시겠다는 예언적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23년을 사는 오늘 이 동일한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는요 역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압니다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모함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암미라고 하신답니다. 이 로암미에서 히브리어로 부정을 의미하는 앞에 그 로가 빠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빠졌으니까 긍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암미의 뜻은 뭐냐?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도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겠다. 또 이전에는 로루하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루하마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부정의 의미인 로가 빠지고 나니까 이 루하마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 이름의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신 이름이 로암미였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암미로 부르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불렸던 로루하마에서 이제는 루하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여겼던 상황에서 갑자기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더 무엇인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죄를 이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간단하게 심판을 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위해서는요, 자기 죽음의 사랑을 하신 겁니다. 자기 죽음의 사랑.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나를 죽여야 가능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가능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그 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움을 지닌 채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을까요? 공의와 사랑, 심판과 용서, 이 둘이 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뭐라고요? 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직접 죽음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엄명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명으로 다스리겠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명을 어긴 사람이 잡혀 왕 앞에 왔는데 왕의 아들인 왕자였던 겁니다. 왕은 난감합니다. 명을 내렸기에 당연히 판결은 차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의 입에서 내려질 판결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입만 바라봅니다. 에이, 아무렴 아들에게 차명을 내리겠어? 하는 무리와 왕은 공의로운 분이니 아들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는 무리들. 왕은요, 자신이 내린 명과 자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차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용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차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바울은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자기를 죽여야만 가능했던 이 심정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공의로움을 삼키시고 스스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안에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불붙은 사랑. 오죽하면 호세아의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데, 그런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랑이 없습니다. 간단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너무나 그 애절한 사랑으로,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했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 속에서 먼저 나를 죽이십시오. 나의 혈기를 죽이십시오. 나의 교만을 죽이십시오. 나의 자랑을 죽이십시오. 우리는 로루하마였다가 루하마가 되었는데, 우리는 로암미가 되었다가 암미가 되었는데,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고집하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녀를 통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네가 이렇게 이 아내와 자녀를 낳는 게 힘들듯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십시오. 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에게 이제 암미라고 말해줘라. 루암미가 아니야. 너희 자매들에게 가서는 루하마라고 말해줘라. 로루하마가 아니야. 하라, 말해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질 때, 때로는 내 앞에 던져진 상황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무너뜨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서로 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앞뒤를 돌아보면서 옆을 보면서 이 두 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고 로루하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벗어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아들들이라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이 약속 내게 주시는 위로여 격려로 알게 하시고 내 기도의 응답으로 알게 하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격려를 나누며 이 힘을 나누며 함께 자신을 죽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